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이번 주 새로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2016년 3월 1일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많은 지원자 중에 최종 3명의 지원자가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와서 설교를 했죠. 흔히 우리는 그거를 선보는 설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먼저 3명 중에 설교를 했습니다. 3월 첫째 주. 그때 했던 설교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천 목사가 게을러서 지난주 설교 준비 못해서 그러나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똑같이 3부 예배 때도 증거를 제시합니다. 짜잔.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난 오늘 설교 원고입니다. 9장짜리.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제목은 제가 안 적어놨어요. 보통 제가 토요일날 제목을 접거든요. 2021년 1월 31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설교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제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엉엉 울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울었던 거죠. 왜 울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 위치가 어떠합니까? 전직 대통령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정식으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유죄 판결이 나서. 그러다가 또 수원에 있는 안산인가요? 어느 이상한 목사가 집을 만들어 놓고 어린 아이들을 다 합숙시킨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젊은 어린 아이들을 성착취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인이 사건이 터졌죠.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양부모의 부모님들이 양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사돈이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가. 또 터질 맛, 또 잊어말만 하면 또 뭐가 터졌어요? 인터콥, BTJ 선교단체에서 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또 조금씩 저물어 가는데 또 뭐가 터졌어요? 한 이상한 선교사가 이끄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국제학교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난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뭘 봤냐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아무리 타락했고 잘못했어도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갈대로 간 겁니다. 심지어 댓글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울음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들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뭘로 바꿀까 해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선보는 설교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전하자 하는데 사실은 생각만 했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오전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이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데,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교인들은 제가 이 설교하면 게으른 목사라고 할 겁니다. 설교 준비도 하지 못한. 저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날 오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한번 다시 전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 설교가 탁월한 설교여서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적합한 설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6년 3월 1일 제가 선보는 설교했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쏟아내면서 제 설교를 들었죠.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그렇게 평가하면서 점수 매겨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점수 매기지 마시고요, 또 눈에서 레이저도 뿜어내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이 오늘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삶에 내가 길잡이로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투자가 중에 리처드 코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해서 책을 썼어요. 나만의 80대 20이라는 책입니다. 흔히 80대 20의 법칙이라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코치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만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소수의 20%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20%가 그 회사가 그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80%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0대 20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 이태리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원리 80대 20을 가리켜서 파레토의 이론 혹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히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소수였는데 그 소수를 데리고 나라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코로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소수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 성향을 지닌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사회에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영향을 주는 것을 가르쳐 저는 영적 파레토 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파레토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영적 파레토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다 멸절당한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롯은 가족과 함께 14년을 살게 됩니다. 1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이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를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명만 발견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멈추었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한 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어차피 이왕 얼굴에 첫판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왜 10명에서 멈춥니까? 한 명까지 내려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춥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냐는 그 성경의 그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 여백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남겨두신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입장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있었고 롯의 두 딸이 있었고 롯의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모두 6 식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난 14년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단 서너 명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겠다,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의인 10명에서 멈췄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은 과연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회들을 보십시오. 장인인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사회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두 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뒤 서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쳐 할 때 천사가 당부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그랬을 때 롯의 아내는 도망치면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자,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롯은 한 번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롯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4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의 타락한 문화를 답습하고 그 땅 사람처럼 타락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땅에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롯과 그의 가족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사람들을 섬겼다면 과연 소돔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향한 믿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책임. 한국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매년마다 신뢰도 조사에서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연속해서 매일. 더더욱이 한국 기독교의 숫자 상당수가 다른 종교로 옮겨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조사 통계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해, 이거 몇 년 전입니다. 한 해 2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옮겨갑니다. 물론 또 이제 타 종교나 불신자들이 기독교로 옮겨오기도 하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 다른 종교로 옮겨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도전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는 오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요, 모든 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때마다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들을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증상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한 이유는요, 혹시 그 사건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들이 연루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염려해주고 걱정합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참 많고 교회도 많은데도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까? 그 이유는요, 성도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아니라 습관이 된 믿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박쥐 아시죠?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 하더라도 박쥐는요 죽은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표해도요 박쥐로 걸려있으면요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습관화된 믿음이란 박쥐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아니라 습관화된 믿음은요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마저도 살려낼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습관이 된 믿음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병든 믿음은요 자신만을 위하는 믿음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고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될 때 기독교는 병들게 됩니다. 그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고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품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대사회를 향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교회는 병들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건강하게 변화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 습관적 믿음에서 벗어나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소돔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롯이 그때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롯이 살았던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하고요, 거기가 중동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주로 그 마을의 재판관들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사업에 관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성문 앞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롯은 정확히 재판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비춰볼 때 롯은 그 지역의 소돔의 땅에서 재판관 혹은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4년을 살면서 롯의 신분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서도 롯은 그곳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롯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권위와 명예와 재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줄까요? 어떤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프랑스의 출신 수도사 중에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저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샤를드 푸코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샤를드 푸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란 어떤 일일까?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그곳에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도둑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어요. 중국 제나라의 돈에 대해서 아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구경을 갔습니다. 시장에서 구경을 하다가 금과 보석을 파는 가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가게에서 각종의 보석과 금을 구경하다가 한 금부치에 그만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금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옆에 주인이 이렇게 함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금부치를 들더니 냅다 바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렇게 순찰하던 병사들에게 그만 붙잡혀가지고 포도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포도청에서 병사들이 물었어요. 당신 정신 나갔냐고, 미쳤냐고. 아니 금방 주인이 금 주인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도망갔냐고 물어봤더니 이 도둑이 부자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금부치를 바라볼 때는 금부치만 보였지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통 금부치에 가 있다 보니 자기 곁에서 함께 쳐다보는 주인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기 혹은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자아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때는요,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은요, 열정의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습관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세상과 또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병든 교회, 병든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고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파레토 원리를 실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자세고요, 하나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죄를 가리켜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는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신자나 불신자들 모두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절대적 도덕 기준이 있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공유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더 이상 절대적 도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대적 도덕 기준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 상대적 도덕 기준이 뭐냐? 내가 죄를 짓는데 상황에 따라 이건 얼마든지 죄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훔친 도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잠시 뒤에 10억을 훔친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도둑이에요. 그런데 10만 원 훔친 도둑이 경찰에게 나 풀어달라고, 나 죄인 아니라고, 나 죄 안 졌다고. 왜 그러느냐? 옆에 10억 훔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 죄는 죄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 도덕 기준입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요,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자기의 죄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명한 거룩의 기준,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 그는 보디발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대답 속에서 평소 요셉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요셉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셉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볼 때 이건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긴 것이 동침하자고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동안 자기 집에 들어왔던 수많은 젊은 노예들을 자신의 성적 노력에 삼아서 보디발의 아내는 종들과 노예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두는데 흉악한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들이 가두는 감옥, 그 감옥은요 바로 이 보디발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았던 거죠. 아내가 거짓말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삶의 문화여 풍습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가 아니라고 말한 그때 나 혼자 죄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그렇다면은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적 파레토 원리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삶의 자세.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 원뜻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담아서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의학계통, 특별히 산부인과 계통에서 사용되었던 의학용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직역을 하자면 자궁적 사랑 혹은 자궁적 자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은 태아를 자신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양육합니다. 10달 동안 엄마의 삶은 오직 자기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궁 속에 잉태된 그 생명을 돌보는 엄마의 마음, 이걸 가리켜 우리말 성경에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적 자비 혹은 자궁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자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자궁적 사랑, 자궁적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맥락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대상자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는 그 대상자를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28절에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29절에서는 내 뺨을 때리는 사람, 내 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 이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에게 자궁적 자비의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사랑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요,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되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어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칭찬을 듣도록 해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저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할 때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저들은 혼음하는 혼잡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 가리켜 저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가리켜 저들은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자처럼 말하는 교만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들을 비난했고 공격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방하거든 저들은 다 식인종이고 혼음하는 자들이고 게으른 자고 교만한 자라고 비방하거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아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교회가 다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고 찾아가고 피켓 들고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 밖의 방법입니다. 왜 자꾸만 교회들이 힘의 논리를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힘으로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품으라고,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교회는 힘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적 십자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르지 않고 자꾸만 힘을 내세웁니다. 규모를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저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비방합니다. 아니, 이제는요 비방의 차원을 넘어서 저주합니다. 이 땅에 예수쟁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믿는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을 포함한 온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며 저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할까.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란이었는데 앞으로 뭐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솔직히 목사로서 성도로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섭섭함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섭섭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만 비난하고 차별하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비롯한 각종 신앙의 활동들이 중단되어서 많이 힘드시죠. 목사인 저도 힘들고 성도도 힘듭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들 힘듭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올바로 모이지 못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사는 목사대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인간인가. 성도들도 마음껏 교회 오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힘이 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와 성도는요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그 아픔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고 따지기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또 희생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나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최악의 위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냐면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 믿음은 생명력을 상실한 습관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뜨거운 열정의 믿음인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함께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거룩과 자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위상을 되찾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 혼자 산다고 세상은 절대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정은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친구는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속한 내 직장은 바뀝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은 영적 파레토 원리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심각한 아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